그릇 목회 사역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그릇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어떤 리더들을 볼 때 그릇이 안 돼. 자, 그릇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이즈도 있고 모양도 있고 견고함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인간은 그가 만드신 질그릇이라, 흙으로 빚은 질그릇이라. 근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죠. 어떻게? 이방인과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근데 사역자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뭐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고가품이냐, 저가품이냐, 사이즈가 크냐 적으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릇은 첫 번째 깨끗해야 쓸 수가 있다. 더러우면 씀을 못 받는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주의 종은 사역자는 반드시 목회자는 거룩해야 된다. 근데 그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영혼육이 거룩해질 수 있다. 언어도 지체도 행실도 아멘 생각도 다 거룩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보혈이 인쳐져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 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구약을 살다 간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버거운 요구일 수 있어요. 거룩하라고 하는 게. 그런데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버겁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아멘? 우리의 영혼육을,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태를 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완벽하게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주인의 쓰심에 토기장의 마음에 드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내가 예를 들어서 간장종지면 그냥 간장종지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대접이면 대접으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고, 내가 접시면 접시대로, 항아리면 항아리, 그렇게 쓰임받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그릇을 넘보면서 또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럴 필요 없어. 왜? 그릇은 그릇 쪽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 대접으로 만들어주세요. 난 사발이 되고 싶어요. 그게 안 돼. 그릇은 토기장이 주권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대접으로 만들면 대접이고 사발로 만들면 사발이고, 그죠?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드셨는가를 이게 인지를 해야 돼요. 설명자들은.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첫 번째는 목양사역, 두 번째는 부흥사역, 세 번째는 선교사역인데, 내가 가는 선교사는 아니고 보내는 선교사, 지원하는 선교사역을 사명을 받았어요. 물론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일은 협력하고 협조하지만 큰 틀에서 내게 준 사명의 그릇이 뭐냐? 목양그릇, 부흥그릇, 선교그릇,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목회가 바로
목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릇, 아멘. 부귀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릇, 또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릇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이제 바울을 왜 주목할 수밖에 없냐면 12 제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너무 귀하게 쓰셨고 많이 쓰셨어요. 어떤 사람은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종인데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 쓰임받지를 못해. 이게 사실 엄청난 충격이고 딜레마가 돼야 되는데 그걸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가둬놔도 쓰고 묶어놔도 쓰고 풀러놔도 쓰고 굶어도 쓰고 위험에 처해도 쓰고 계속해서 쉼없이 바울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명자 목회자에게 쓰임받는 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특히 여자들은 잘 알잖아. 살림을 해보면 특히 주방에 이 그릇들을 자주 쓰는 그릇 있잖아. 손에 딱 맞고 쓰기에 합당해서 늘 그 그릇을 자주 쓰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떤 그릇으로 쓰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 그릇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선교 그릇으로 빚어진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은 선교 그릇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100명, 1000명 선교사 파송하는 것보다 바울 같은 선교사 하나만 보내면 원이 없겠더라. 그 파장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지금은 미국이지만 당시는 로마 아닙니까? 로마에 그는 선교사로 가서 선교 그릇으로 가서 어디서 원래 파송을 처음에 합니까?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합니다. 근데 그 파송하는 교회를 우린 주목해 봐야 돼.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교회야. 거기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백이거든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가 크면 클수록 성령이 시키지 않아. 당회장이 시켜, 수석장로가 시켜, 사람이 시켜. 그게 아니라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자들은 자신이 어떤 그릇인 줄을 알아야 돼요. 아, 나는 목양 그릇이로구나. 그럼 목양하면 돼. 아, 나는 부흥회 다니면 그럼 부흥회 다니면 돼. 아, 나는 영적 은사자라고 그러면 은사 그릇으로 쓰임 받으면 돼. 괜히 내 그릇도 아닌데 나랑 상관없는 그릇에 관심을 갖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멘. 간접적으로는 뭐 도울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었는지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것도 딜레마가 없어. 걱정할 게 없어. 왜냐면 모든 정답이 성령이신데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무슨 사명을 줬는지 다 일러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도 지금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거야. 이 사람은, 그죠? 이방인, 내 이름을 위하여 전하게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야.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갈등하고 범민할 필요가 없는 자기가 어떤 그릇으로 어떤 사명으로 택함 받았는지 정확하게 성령께서 인지를 해주시는데 무엇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이제 은사가 널려있는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근데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가르쳐줘도 말을 안 들어먹더라고요. 우리 막내 동서가 우리 교회 이제 집사 때 저희가 신학을 보내고 이제 전도사 과정을 봤는데 그때 내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 세 사람을 장로로 이렇게 딱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장로가 아니다. 목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깨끗이 승복했어. 근데 응답도 못 받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또 알고도 장로 만들면 안 되는 사람을 목사 되는 사람을 장로 그릇으로 만드는 이상한 종들이 있어요. 큰일 나요.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학을 보내고 했는데 기도를 왜 안 했겠어? 가족이기도 하고 부교육자이기도 하니까 기도를 해보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이런 메인 사역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고를 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대사고를 쳤어.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한테 목사라고 해서 신학과정을 밟고 목사가 됐단 말이야.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자기가 어떤 그릇인지 어떤 사명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야. 지금 7학년이 넘었는데 시우손을 탔는데 요단강 곧 건너갈 건데 이러면 돼, 안 돼? 이게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과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해야 돼. 이번에 온 목사님이 선교 후원하는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적 감정으로 동요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교를 할 때가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때를 하는 실수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여쭤봐요. 돈을 버리든 물건을 버리든 어떤 형태든 성령께 여쭤봐. 감동 주는 대로 해는. 감동이 안 오면 안 해. 오늘도 연락이 왔더라고. 카톡이 26일 날 봬요. 5월 달쯤에 수술이 가능할 것 같았는데 난 안 가기로 결정했어. 못 가. 시간 뺄 수도 없고 또 의미도 없고. 김 감독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발로 쓰고 싶은데 이 사람은 엉뚱한 그런 역할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 보시기에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엄한 데 가서 뻘짓을 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릇이라는 게 상을 봅시다. 상 촬영을 하면 다 위치가 있어. 밥주발은 국대접은 가장 앞에다 놔야 돼. 그죠? 근데 다른 것들은 또 반찬이나 접시들은 또 중앙에다 이렇게 놓잖아. 왜? 저쪽 사람도 먹어야 돼, 이쪽 사람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그릇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른 건 아니에요. 쓰임을 제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는 거지 뭐 간장정제라고 해서 필요 없는 건 아니야. 그럼 간장을 이만한 데다 담아놓을 수는 없잖아. 그런 착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예를 들면 보세요. 자, 모세에게는 우청용 자베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 신세대야. 그리고 이제 자기보다 연장 세대는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있었어. 그런데 이 갈렙은 한 번도 오버하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부교육자로 협력사역자로 한 번도 오버페이스 안 해. 근데 여호수아는 했어. 그래서 모세한테 나단 맞았어. 책망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갈렙은 부교육자고 협력사역자였기 때문에 축복이 작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는 무조건 메인이었기 때문에 축복이 크다? 아니에요. 자기 맡은 바 사며 맡은 그릇의 역할을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그러니까 참 이런 부교육자 한번 만나봤으면 참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웃겼냐면 이제 교회가 좀 부흥돼서 목사님이 미국 집회를 한 달 갔다 오면 그 옆에다 부교육자가 성도를 달고 나가서 교회를 해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전국에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이건 도리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세워진 곳에다 또 세우지 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릇 목회.
나는 어떤 그릇인가? 나는 지금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잘 쓰임받고 있는가? 많이 쓰임받고 있는가? 제대로 쓰임받고 있는가? 없어서는 안 될 그릇으로 그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답을, 해답을 먼저 자신이 알아야지. 그리고 알았다면 거기에 집중해서 올인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자신이 어떤 그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교에다가 다 올인하고 몰빵하는 거예요. 왜? 선교 그릇이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복음을 다른 나라에 나가서 다른 민족에게, 다른 족속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빚어진 선교의 그릇인데, 이 많은 선교 그릇이 또 나올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17번째로는 이방 목회 사역입니다. 이방 목회. 어떤 목회? 네, 오늘 그릇도 이방 얘기를 했죠. 로마서 15장 16절, 17절, 18절에도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됐어요.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응? 저는 참, 제가 동두천이나 의정부 이런 데 옛날 가보면 흑인 혼혈, 백인 혼혈들을 보면 막 피가 거꾸로 솟고 막 되게 싫었었어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한 방에 싹 정리해 주신 계기가 있었어요. 러시아에 5번을 갔는데 러시아 백인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 이제 백인 러시아 사람들이 내가 볼 땐 어렸을 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러시아 사람. 다른 백인보다. 아니,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이 러시아와 러시아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도 러시아 사람과 러시아를 사랑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지 아세요? 육신에는 색깔이 있지만 영혼에는 색깔이 없느니라. 거기서 완전히 다 초월한. 그래, 육신의 색깔이 있지, 뭐 탄놈도 있고 아까스럽게 잘 익은 황색인도 있고 희그무리한 백인도 있고, 그죠? 근데 영혼에는 색깔, 내가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해봐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 그 뒤로는 이제 족속을 초월해가지고 그냥 다 풀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 이번에 김길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150명, 200명 되는 사람, 이 흑인 머리가 굉장히 까실까실해요. 이게 머리가 세, 이게 막 팍 들어가고. 근데 그 사람들 대급박을 잡고 다 안수를 하더라는 거야, 내가. 그럼 나아지 그럼 가려서 해. 내가 그랬잖아. 진짜로 성전 안에다가 까만 사람만 집어넣으니까 확실히 어둡더라고요. 진짜요. 우리 같이 갔었잖아, 우리 목사님하고 다. 응? 근데 참 피부가 흑인, 백인, 황인 중에 흑인 피부가 제일 부드러워요. 희한하죠? 그게 내가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빨, 손바닥 이런 거 안 까맣게 해놓은 거면 그것도 감사하지. 거기까지 까매봐. 그래서 내가 그때 뭐 지가 우리나라 말 못하나 내가 지네 말 못하나 똑같으니까 그냥 성령 받으라, 우리나라 찬양을 복음성을 계속 했더니 지금도 성령 받으라 목사님 왜 안 오냐고 물어보는데. 그래요. 자, 이방 목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바울은 이방 목회를 하나님이 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맡겼어. 근데 우리는 선교사는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도 가는 선교사는 아니더라도 보내는 선교사 역할은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인터콕 같은 데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 아니 어떻게 선교회에서 교회를 끊으라고 교회를 마음대로 하냐고. 교회에서 선교회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 주가 주객전도가 된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주가 돼서 선교사들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도 후원하고 물질도 후원하고 물건도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선교에 인색한 교회들이 많아요. 사실 선교 안 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뭐 내 집이다, 지금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성 아니에요. 없을수록 모자랄수록 선교를 해야 돼. 그래야 빨리 구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내가 늘 말씀드리죠. 진짜 농부는 종자씨를 비고 죽지만 삶아 먹고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파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두겠어. 하나님의 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먼저 심게 하고 투자하게 하고 선교하게 해서 그 다음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뭐 새카맣게 지난 일이지만 26년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러시아에다 세운 그 2천만 원 들여서 세운 교회 26년 전에 마그니타 찬양교회예요. 가보지도 못했고 지금 뭐 목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어. 교회가 많이 성장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월세를 살면서 233만 2천 원의 월세를 매월 내면서 26년 전에 2천만 원을 갖다가 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100배를 주시더라고요. 100배 하면 어디가 생각나?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고 안 나와? 여러분 1000배 만배에는 말할 것도 없고 100배만 받아도요 어마어마한 배당이야. 이게 2천만 원 갖다 하고 이거 20억 3천에 샀잖아. 어차피 갖다 준 것도 우리 돈 아니고 산 것도 우리 돈 아니고 다 주님 돈이고 주님이 움직여준 돈이고 빌려주는 것도 주님이 빌려주고 그냥 주는 것도 주님이 주시고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돈은 다 지들이 알아서 주물르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말려버리면요 10원도 못 만져. 그래서 물건 하는 거예요. 물건 재물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재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구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내 지갑에 최근에는 조금 그래도 들어있는 편이야. 얼마인지 물어보지 마. 안 알려주고. 그런데 지갑에 얼마가 있냐 없냐 때문에 흔들리고 뭐 힘이 나고 안 나고 그런 인생 살지 않았어 저는. 왜? 내 지갑에 없으면 어때? 하나님 전대에 있는 거 꺼내다 쓰면 되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대에 있어 없어? 단위로 계산할 수가 없어.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자기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엄청난 고액이 필요한데 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만 그냥 했대만 절박하게. 갑자기 당신이 사는 LA 동네에 지진이 났는데 자기가 사는 건물에 벽이 금이 가서 벌어졌는데 그 안에 그 달러 뭉치가 들었다는 거예요. 100달러짜리 묶여가지고 그걸 어떤 놈이 넣어놨는지 왜 들어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데 어쨌든 벽이 갈라지면서 그게 나왔다는 얘기는 쓰려는 얘기야 말려는 얘기야. 하나님이 준 거야 안 준 거야? 우연이야 필연이야? 그래요. 어떤 선교사는 이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는데 돈도 떨어지고 지치기도 하고 걷다가 벤치에 그냥 털썩 앉았대. 힘들어서 돈도 없고. 근데 갑자기 구두 밑창이 탁 벌어지고 거기 달러가 들었대요. 구두를 만드는 놈이 놀았는지 어떤 놈이 놀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안에 달러가 들어가지고 그걸로 다니지 또. 기대하시라. 저는 그런 이벤트를 하나님으로부터 35년 동안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무명전도사 쫓겨나왔는데 3일 작정 예배 드려주러 갔더니 40만 원이나 그 당시에 30년 전에 헌금을 하길래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 종이 생활비가 떨어졌다고 40만 원 드리라고 해서 드렸어요.
내가 40만 원 받다 쫓겨났거든. 그 당시 30년 전에. 집사람은 대기업에 다니는 바람에 70만 원. 난 중소기업이라 조그만 기도 오니까 40만 원. 그때는 그냥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막 해주시고. 가기만 하면 그냥 포목점 한복집 하는 권사님 그 한복 맞춰준 거 지금도 있잖아. 그냥 막 가기만 하면 예배 끝나면 무조건 갈비탕 시켜주거든. 그래서 그날은 왠지 내 마음에 버스 타고, 차도 없어서 버스 타고 다녀. 신방울 부평까지 전철 타고 딱 타려고 나왔는데 내 마음에 오늘은 갈비탕 말고 갈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 구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 오늘 갈비 먹어, 무슨 그런 기도라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냥 그런 마음만 먹고 탔는데, 가서 예배를 딱 끝나니까 주섬주섬 가방을 들고 있는 목사님 가시죠. 어디요? 암소 한 마리 가셔서 오늘 갈비 시컷 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 원장님 그러잖아요. 지방에 이제 간증 집회를 원장 초청받아서 갔는데 은혜롭게 다 마친 너무너희들 거기 어려우니까 다 털어주고 하면 돈도 10원도 안 내는 거 다 털어버린 거야. 그 역광장애를 왔는데 차표를 꺼내야 될 거 아니야. 돈도 없지. 근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원장님 그러면서 막 달려오더라고. 여기 웬일이냐고. 그 사람이 봉투 넣어갖고 주더라는 거야. 그래요. 내가 예산에 가서 소우사짜리 안나기도원이라고 부흥회를 갔어. 헌금도 꽤 나오고 처갓집 동네 권사님들 와서 은혜 받고 다 뒤집어주고 난리가 났는데, 주인은 끝까지 안 나타나고 돈은 다 회수하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더라고. 아니 난 계좌번호로도 2개 받았는데 지금도 안 온다니까 그러지. 근데 올라오는데 전화가 온 거야. 동기한테. 인천 길병원에 자기 아버지가 입원을 했는데 목사님 신방 좀 해주시오. 그 동기가 동기한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해드려야죠. 뭘 바라고 갔겠어.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냥 가서 예배 드려드리고 안수 다 해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병원 복도로 그 어머니가 막 쫓아나면서 자기 앞에 3장인가 4장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져가시라고. 아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어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거 주시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냥 온 줄 알고. 아멘. 그러니까 추접스럽게 살지 말자 이 말이야. 아멘. 거기 막 엉켜갖고 거기서 눈물 가리고 똑같이 수준 떨어지게. 그럼 얼마 안 남으면 툭툭 줘버리고 말아야지. 그걸 그냥 10,000원 20,000원 갖고 침 튀기고 싸우고. 그거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자, 이방 목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성민사상, 선민사상이 있어서 지금도 주의시들은 말은 안 해도 그래요. 다 지들만 선택된 민족이 지만 듣고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지금도 그러고 살아, 쟤들이. 정통 유대인, 그 검은 걸 앞에 옷 뒤집어 쓰고 있는 것들, 다 그런 것들이요. 벌써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지나가신 지가 2000년 넘었는데 환장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종족을 차별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귀히 여기고 똑같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파키스탄 사이먼 피터라고 다 왔었잖아. 사모하고 여기서 다 재우고, 우리 또 강도사가 또 공항 가는 비용 또 감동 온다고 주고 택시 딱 대절하고 가게끔. 명동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데리고 나가서 또 명동 구경 다 시켰잖아. 그 사람들이 또 명동 보고 싶어 하니까. 그 가방을 사려고 그러는데 눈에 들어오는 건 이게 비싸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건 또 돈이 싼 건 마음에 안 돼. 못 사고 가서. 그래서 내가 악어백 하나 줬어. 진짜 명품 악어백. 우리는 악어백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그랬더니 내가 그 집에서도 잤거든. 근데 그 친구가, 사이먼 피터가 이 파키스탄에서 파워가 있어. 한번 집회를 하잖아. 그러면 몇천 명씩 끌어다 붙이는 그 파워가 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무슬림안에서 예수 믿고 아주 축복을 엄청 받아갖고 신학교 뭐 교단 뭐 다 만들어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 근데 한번 또 들어가야지. 지금 이제 거기서 사르고다에서 쫓겨나갖고 박종수 선교사는 다른 데로 옮겨갖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18번째 바울의 목회 사역은 싸움 목회 사역이에요.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 이 사역은 육신으로는 싸울 거 없어. 싸우지 마세요. 근데 의외로 또 이 목회자 부부가 싸우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 그러면 너는 안 싸우냐 그렇게 묻고 싶죠. 뭐 전혀 충돌이 없지는 않지, 인간인데 다르니까. 그러나 그렇게 치명적으로 싸우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기운도 없고. 자,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면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들하고 싸워야 된다. 그러면 이 싸움이 왜 중요하냐? 이 싸움을 이기면 목회가 되는 거고 이 싸움에서 지면 목회가 안 되는 거야. 아멘. 응? 영적 싸움의 진자가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자꾸 지고 밀리면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영적 싸움을 할 때 뭐가 필요해? 말씀 필요하고 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왜? 사단 마귀 귀신이 기도하는 사역자를, 기도하는 종을, 기도하는 목회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걸 귀신이 더 잘 알아. 아멘. 여기 성도 순복음교회라고 해서 대각선 건너에 순복음교회 안 목사라는 분이 그걸 개척을 했는데, 지었는데 종교구직 받아갖고, 그때 강화도에서 옷장사라는 사람이 그 성도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얼마, 그때 인터넷 이런 게 없을 때니까 다 거기서 사야 되는 거야. 이 도매가 안 될 때니까, 소통 유통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냐면, 이 사람이 여기 건축 공부를 많이 한 성도인데 강화도에서 장사를 하는데, 강화에서 농협의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갖고 돈을 다 세갖고 결제를 받아갔대. 그냥 푸대에다 막 집어넣어 묶어놓으면.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아들이 빈성진 목사라고, 아들도 물러났어요. 이제 빈성진 목사가 아들이고, 이제 그 안 목사가 장인어른인데 사위한테 이제 교회를 물려주는, 사위가 5살기에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여기 성도가 귀신이 잡혀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에 가갖고 딱 손을 얹으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귀신이 녹순깔 치워! 녹순깔 치우라고. 기도는요, 말씀의 검에 발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 숫돌질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의 양이 채워진 사람의 검은 사단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녹슨 칼 치우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수치야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올라타고 막 목사 뺨때기 때리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에도 한 놈 왔어, 윤재영이라고. 걔가 여기 개척교회 다니면서 강단에다 오줌 싼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다 오줌 싸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와서만 못 쌌어. 지금도 생각나. 여기서 우리 김대웅 목사님 보목사가 와서 저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마포자랑 거 뭘 잡아서 후려치면서 너는 누구냐, 우리 목사님 어디 가고 넌 누구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미리미리 해둬야 된다. 전 그걸 알아. 내가 가서 뭘 하냐고. 내가 가서 할 게 뭐 있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 기도도 안 했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 막 기적과 이적, 그럼 나중에 지가 갔다고 하나님 못 살렸어. 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에 맞춰서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구할 때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구하라잖아요. 무조건 시계 달라고 그러지 말고, 오리엔트면 오리엔트, 롤렉스면 롤렉스, 정확하게 다 해서 구하라잖아. 그 조 목사님이 체험한 거예요. 나도 그 뒤로 정확하게 기도해.
제품명, 응? 다 색깔, 자동차, 품명 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너 이거 구했지? 아멘? 갑자기 또 그 정명정 선교사 생각나니 이런 설교를 했더니 냉장고도 구해도 돼요? 아이고 이런, 아니 선교 나간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돼. 그럼 냉장고는 구하면 안 돼. 어디서 냉장고 처음에다 기도해서 받았는데. 그러면 자동차고 뭐고 필요한 거 다 구하는 거지. 술만 안 구하면 되지. 자, 싸워야 되는데 마귀하고는 안 싸우고 악한 영들하고는 안 싸우고 자꾸 같은 편하고 싸운다. 응? 교회도 보세요. 막 교회 안에 나눠갖고 막 같은 편끼리 싸우잖아. 그래 예배도 막 서로 바꿔서 미쳤어. 그러면 안 돼. 지금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색깔 나눠갖고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죠. 다른 민족이야. 아이고 주여, 1억도 안 돼가면 인구가. 이러면 안 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영적 싸움을 하시라. 그리고 이기시라. 자, 교회에서 그리고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유 그냥 뭐 같이 힘을 합해서 싸워주기를 기대하지 마. 그거 쉬운 일이 아니요. 싸울 줄 아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돼서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야.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싸워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쉽지 않다고. 그 기대를 넘치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선 싸울 수 있는 사람부터 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족으로 볼 때, 교회로 볼 때, 어떤 구역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지금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선 내가 싸워야지. 누구 보고 싸우라고 그랬어? 그 사람들아 인간하고 싸워봐야 죄만 져. 싸울 필요 없어. 그래라 니 하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주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저도 여기서 30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 왜? 이것들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못하게 하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사마귀들은. 응? 근데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반드시 승리자에게는 전리품이 있잖아. 그죠? 전쟁을 해. 그러면 이긴 족속은 다 가지고 다 가져. 패배한 건 다 뺏겨. 마찬가지 영적 싸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전리품을 주실 것 같아 안 주실 것 같아? 받아봤어야지 뭐 주시는.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있을 때 참 너희네가 밤을 바짝바짝 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양반이 권사지 뭐 할머니지 뭐가 있어. 그 기도로 사역을 하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 일러주시지.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지.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지. 아멘 언제 하지?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찾아오잖아요. 기도 받으라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응? 아멘. 자,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 번째 바울의 목회 사역은 자족
목회 사역. 무슨 목회? 스스로 만족하라 이 말이야. 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도 자동차에 취해 있는 사람들, 명품에 취해 있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게 짝이 없어. 저 중병 걸렸구나. 중병, 사치병. 내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인데 차마 지금까지 말을 못해요. 기도만 하나님 제발 저 사치 못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너무 과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 바울이 뭐라고? 내가 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빈에 처할 때도,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족을 못하면요, 행복한 목회를 하겠어? 지금 이 상태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라 이 말이야. 욕심내지 말고. 아멘. 그리고 나는 그래요.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현장에 갔다 오겠지만, 내 마음은 누구든지 그것을 거기서 행복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 주님을 위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부스러기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래요. 이 바닥, 이 보일러 깐 친구가 아주 미련한 친구야. 장씨 가진 사람이 했는데 성경원 때 깔아놓은 건데 그 4층 그게 원래는 반반씩 두 대로 갈라서 이렇게 해놨으면 저렇게 안 되는 건데, 저 큰 바닥을 하나로 해놓으니까 연료비는 연료비대로 들고 돌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있잖아, 그거 불 들어오는 그거 뭐예요 그거? 판넬이 아니라 그 침대같이 생긴 거, 그런 판잔 흑침대 이런 거, 그거 하나 사놓고 나도 거기서 살아. 다 못 들어 그거를. 그럼 가급적이면 절약해요. 근데 만족 안 할 수가 없고 자족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렸을 때 흙벽에 대배지가 없어서 신문지를 바르다 말기도 하고 그런 집에서 살았단 말이야. 거기서는 시골에서는 집이라도 있었지, 서울 올라가고 이 양반들 다 세워가고 날라버리니까 어디 잘 데도 없고 그냥 동상 걸리고 말도 못했었어. 막 얼어 죽을 지경이었어.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입을 거 있고 먹을 거 있고 신을 거 있고 쓸 거 있고 탈 거 있고 이게 보통 할렐루야가 아닌 거야. 응? 그리고 나는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 이 지인들이 인정도 하고 존경도 해주기도 하지만 되게 부러워해. 난 부러워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 알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여기 홍보하는 할머니들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 얘기하다가 이게 다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에서 임대해 준 거예요. 어우 부자래요. 얘다 이씨. 그러니까 자, 집회 다닐 때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도 지하가 상당히 아주 열악한 데 같아요. 얘기하는 게 지금 고민이 많아. 내가 왜 모텔을 잡아준다는데 나는 모텔 호텔 자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백방으로 지금 원주에 여러 군데를 연결해봤는데 현재까지 잘 데가 없어. 그러나 그것 또한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 곽권사님 생각하면 되잖아. 저 시간에 집회하면서 온 사람한테 빈 방 있으면 하나 빌려달라고 그러려고 그래 지금. 왜? 이게요, 이걸 아셔야 돼.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의 렌트 숙박업이든 정상적인 사람이 와서 자는 것 자갖고는 유지를 못해. 다 불륜과 성적 범죄하는 사람들이 결국 경영의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장재원이도 지금 자살했지만 그 강남의 모텔에서 그의 똑똑하니까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여자애가 비서. 근데 쟤는 양심이라도 있어요. 양심이 있는 거야. 쟤는 인정한 거야. 아니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인정하면 그래서 자살한 거야. 너무 안타깝지.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막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 레벨이 있는. 그래서 아들도 얼마나 뒤집어 놨었어. 그 유엘이나 노엘인가 그 랩하는 애 있잖아. 아들 먼저 사고 대박 쳤자부터 한번 부전자전이라고. 그래 여러분. 근데 늘 생각했다. 어떤 내 과거에 어려울 때를 생각하지만 뭘 생각하냐면 그 조시즌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노상 사역을 한다. 들 사역. 그죠? 근데 내가 뭐라고? 종놈이 뭐라고? 용서하세요? 종년이 뭐라고 그렇게 까딱스럽고 주인 행세라고 꼴값들을 떠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노상에서 들에서 마음관으로 오셔갖고 그 비천한 데서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이 정도면 할렐루야지 뭘 더 불만이 그렇게 많고 뭘 그렇게 부지런됐었냐 이 말이요. 응? 그렇잖아요. 비 안 새면 되는 거고 뭘 구했으면 할렐루야지. 그래, 그러니까 자종 목회 사역이 바울의 목회 사역이에요. 그는 불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어. 그리고 왜 또 그랬냐? 자기가 과거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의 사람 되기 전에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하고 얼마나 제대로 된 종들 다 죽이고 막 그랬잖아. 그게 순교할 때까지 사역하면서 그게 어떻게 생각이 안 나겠어. 고백이 나오잖아 막 가끔 서신서에도 내가 괴수였다 막 포엠자였다 막 나오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든 크든 성도가 있든 없든 사역자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 사역할 사람이 품질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일감으로 사람을 붙여주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주님 초대한 날 천국으로 가자. 30년 전에 길동에 우리 교회라고 제가 부흥해줬고 또 얼마 전에도 해줬던 저기 광주 쪽 여주 쪽에 열린문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서성근 목사라고 아들도 목사가 됐는데 하도 오래간만에 이제 통화를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뭐 다른 꿈이 있겠어요. 그냥 여기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지요. 그게 정답이야. 참 그 지하에서 만나가지고 참 하나님 역사하는 거 많이 경험했고 참 유대관계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자족 목회서요. 근데 주의 정도를 보면 자족을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 뭔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아니 가지고 있으면서 막 더 가지려고 하고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있으면 아니 그거 있어. 그냥 없는 사람 이러면 되잖아. 그냥 두는 거야. 어떡하죠?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푸드뱅크 사역을 내가 가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니까 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난리가 가져가는 사람. 싸움나. 그래서 아예 여기 우간다는 정명순 선교사 와서 얘기하더만 그냥 쫙 진열을 해놓고 알아서 가져가라 그러고 너희들이 알아서. 그리고 좋은 게 오면 아예 제비를 뽑게 했대. 제비. 왜? 싸우니까 시험 주니까. 자, 바울의 목회 사역 몇 번째부터 했어요? 16번째. 16번째. 그릇 목회 사역. 그릇 목회 사역. 그는 선교 그릇으로 사역을 했다. 17번째. 이방 목회 사역. 이방 목회 사역. 남의 나라 가가지고 아시아에서 로마에서 18번째. 싸움 목회 사역. 싸움. 아멘. 같은 편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아멘. 아멘. 마귀하고 아멘. 사단하고 아멘. 귀신하고 싸워야 돼. 19번째. 자종 목회 사역. 이런 사역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잘못할 게 없어. 이런 사역합시다. 아멘. 사랑.